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곤 했냐면 회막을 이스라엘 캠프 밖에다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캠프 내에 그 성막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실까 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지는 않겠다. 대신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캠프 내에 계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끌도록 하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화가 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시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은 계속 이루시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이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시겠지만 내가 같이 가지는 않겠다.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모세가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총애를 입었다고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저도 이들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을 위한 증거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회중이 있는데 어떤 목사가 있는데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힘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회중들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이 갭을 자신이 메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절 말씀에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저를 청해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총애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하십시오? 내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총애를 입게 된 자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알아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총애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에 또 13절에 저에게는 그렇게 하시고 또 무엇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 족속이 이 백성이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옵소서. 완고하지만 주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비치지 못하지만
완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백성이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중간에 다 멸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내가 책임지고 너도 편하게 하고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다면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아주 하나님하고 그 야곱처럼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 기도 못 그만둡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16절에 제가 또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셔가지고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되도록 하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야 신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세요. 지금 이게 또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완고한 백성은 내가 안 되겠다. 그냥 천사는 보내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면 보내지 마세요. 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끝장나면 자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표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뭘 요청했습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나중에 보면 라합이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듣고 떨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신은 특별한 신이구나, 여기가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다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겠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너의 간청을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모세가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전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 보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 이상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힘이 나서 하겠습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아니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레슬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함을 보여주마.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광이 뭐냐? 어떻게 할 때 영광이냐? 선함을 지닐 때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제 영광을 지니게 되느냐? 존재론적인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뭐냐?
선하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영광 이러면 막 크다든지 뭐 이렇게 막 빛나고 막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로 내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주마 이게 아니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내가 나의 선함을 너한테 보여주마. 그게 내 영광이다. 한번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그 에센스지요. 본질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본질을 어떻게 할 거다?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신이다. 그 영광을 지니고 있고 그 선함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뭐가? 선함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지나갈 건데 반석의 틈에다가 너를 두고 그 영광을 보고 직접 살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위 틈 사이에다가 너를 두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가렸다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손을 가렸다가 나를 보게 될 건데 이 얼굴 하나님의 영광 전부를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이 백 등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 영광의 어떤 그 표징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슨 등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자체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 지니고 있는 그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인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마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셨지요. 산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34장 6절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마. 하나님의 나의 선함을 보여주마. 나의 이름을 드러내주마. 이게 다 같은 건데 그게 뭐냐? 여호와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러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형벌 받을 자는 그거 없는 거죠. 원래 여기서 작게 쓴 거죠. 글자 자체를 성경에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과실과 죄를 용서하되 면죄하지 않되 아비의 악을 자여손 3세대까지 지켜본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3세대까지 죄를 3세대까지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3세대까지 지켜보신다. 지금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근데 노하기를 어느 정도로 더디하냐? 아비의 죄악을 자녀 3, 4대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신 거죠. 지켜보시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만큼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드러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이 백성은 완고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이거 정말 마지막까지 이거 잘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모세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는 자비롭고 인자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내가 이 백성을 맡겼으니 너는 데리고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죠. 하나님은 악신이 아니고 그냥 정말 소위 말하는 대로 잘못하면 그냥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어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옵소서. 캠프 밖에 계시지 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백성은 누구이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고 인애하신 분이시라면 이 백성이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시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총애를 입은 제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스라엘의 캠프 가운데 계셔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참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오늘 우리가 그 누구의 완고함을 인식하면서도 용기를 지닌 채로 하나님과 그 사이를 중재하려는 용기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도대체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완고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중재시키기 위해서 이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숙명이지요. 계속 40년 동안 뭐만 잘못되면 네 탓이다. 너만 지도자냐? 뭐 이렇게 미디암, 뭐 아론, 족장들 다 나서 가지고 너만 진리냐? 이렇게. 그런데 그건 리더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완고한 백성을 위해서 중재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심으로 다 쓰러질 때까지도 이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에 누가 영적인 리더이기를 처음으로 소원한다면 2명만 남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마지막에 1명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그런데도 어떻게 한 겁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중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평생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참 저희가 그 누구의 연약함을 볼 때 그냥 정말 안 변하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어떤 인간 존재에게도 결코 험하게 행하시지 않고 거칠게 행하지 않으셨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은 줄 알고 또 구원케 하는 일에 용기를 내어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